위한 종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설교를 잠깐 복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난주 엘리후의 말 딱 한 절을 갖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논쟁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께 배웠냐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고, 물론 맞지요. 이렇게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어떤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저 요즘 너무 기도가 잘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맨날 하는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기도의 동력을 상실했어요. 그랬더니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이렇게 보시더니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성도님,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왜요? 그랬더니 시편에 보시면 탄원시, 저주시, 감사시, 경배시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기 말씀해 보시면 심지어 저주시 가운데 내 원수의 머리를 바위에 찢겨 죽이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성경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그 감정조차 수용하십니다. 여기까지가 김기성 목사님의 말이고 그 다음은 제 겁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 없이는 진짜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로봇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과정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믿음의 과정을 넘어서라는 표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익숙한 기독교가 있어요.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은 쉬워요? 어려워요? 시작. 목사님은 쉬워요, 어려워요? 더럽게 힘들어요. 그냥 좀 힘듭니다. 왜? 이건 뭐 목사라고 해서 예외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 이유가 성경에 있다 싶습니다. 아니,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 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회자되는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저 신학교 은사 중에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부한 히브리 문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어느 날 저희 그 강의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도 랍비들이 쓰는 빵똥 모자 같은 거, 요만한 모자 있죠. 거기를 딱 쓰고 여기다가 진짜 이렇게 말씀을 써놓은대요. 요 구절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히브리어로 이렇게 외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지만 신명기 한 구절을 딱 꼽으라 그러면 모든 학자들이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딱 꼽습니다. 그만큼 이 안에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의미와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오늘 그러면 이 신명기의 저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신명기를 누가 썼어요? 장, 출, 내, 민, 신. 이걸 보통 무슨 오경이라 그래요? 모세오경.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썼습니다. 근데 모세가 언제 썼느냐 하면 모세의 인생은 이집트 왕궁,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또 광야 40년, 120년의 역사로 나눠질 수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쭉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굉장히 노골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속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건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가 어디냐면 저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가 그 땅이 훤히 바라보는 그 땅에서 자기가 40년을 이끌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어보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십이 되어보는 거예요. 어떤 말로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면 내가 120년을 쭉 살다가 내가 곧 죽어. 내가 위암 말기든 폐암 말기든 중환병에 걸려서 병원을 갔더니 3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 가정하에 이 말씀을
한번 나에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어요? 부모님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속이 너무 많이 끓인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만 한번 찾아볼까요? 모세가 얼마나 속이 벌벌벌 끓였는가? 민수기 12장으로 한번 가요. 민수기 12장. 자, 민수기 12장 1절, 2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4장으로 가요. 출애굽기 34장. 너무 많아서 너무 많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아, 3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2장으로 갑시다. 32장입니다.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2절까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럼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라 그랬어요? 모세라 그랬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얘네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없애야죠. 옛날 모세 같으면 없애야 돼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또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로 갑니다. 창출 레위 시 민수기 하나만 더. 왜냐면 우리 모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죠. 민수기 14장. 자, 14장 1, 2, 3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4절까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자, 여러분이 모세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단할까요? 신앙의 길을 중단해야 합니까? 돌아갈까요? 아니면 폭파시켜 버릴까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 이놈들 내가 이제 곧 죽어요. 신명기 끝에 가면 모세가 죽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희들 내가 보니까 예수 제대로 믿기는 아예 싹이 안 보여.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젠가 그제 제 아내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은 혹시 당신이 모세라면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저에게 던져봤어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나의 인생을 만 56년의 나의 인생을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내 인생이 뭐만 남을까?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문장밖에 제 안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모세는 그 어려운 40년의 광야를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식과 그 믿음이 그 영혼 속에 딱 각인되어 버립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깊이 한번 더 들어가 봅시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누구에게 들으랍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직업은 노예예요. 노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40년 전에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어에 가장 집중시키는 단어가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listen이란 말이에요. listen. 귀 기울여 들여라.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의 뜻은 어떤 거냐면 너의 인생으로 받으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너의 삶으로 받아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인격적으로 받으라. 더 쉽게 얘기할까요? 너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나 감정의 한쪽에 갇혀 있지 않게 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조금만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 비유를 되게 여러 차례 드렸는데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나름대로 이제 목사가 뭐 일탈해봤자 뭐 어디 가서 뭐 술 담배를 하겠습니까? 유흥을 하겠습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탈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거나 그거보다 조금 과격하면 기도의 시간을 확 줄이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전날 어떤 피곤한 일이나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되게 힘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힘들어요. 제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어때요? 감정은 어때요? 가기 싫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떠올리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이 말씀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이 말씀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 마음은 지금 어때요? 짜증이 나요. 힘들어요. 어떤 상황에 확 눌려요. 그런데 저는 감정이 이렇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를 탁 떠올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뭐냐? 모세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그동안 감정적으로만 하나님 믿고 따랐냐라는 뜻이에요. 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오늘 나 왠지 기도하기 싫어. 그러니까 신앙에 가는 길이 늘 기본과 그 기초가 내 감정과 본능에 좌우돼요. 내가 예배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서도 우리 중고기도 팀과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이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 직업은 노예. 노예에게 없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자, 첫째는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노예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자유요. 한 가지 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책임이에요. 책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책임질 일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거 누가 책임져요? 애굽이 책임져요. 그리고 어떤 사고를 치면 내가 책임져요? 내 주인이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계속 돌리셨냐면 너희들은 이제 옛날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의 의지와 마음과 감정을 사용해서 네가 한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죠.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불순종하면 죽고 복 못 받는구나.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얘들아 너희가 왜 노예처럼 살아가느냐? 왜 너희가 저지른 어떤 일에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자유인은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준까지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지점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 거의 대부분 성도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 심은 대로 심고 뭐 뿌리는 대로 뿌리는 인과응보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너는 예전과는 다른 존재야. 너는 너의 한 일을 보면서 네가 인격적으로 자라가야 하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풀면 이런 뜻이죠.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전인격적이 뭘까요? 머리일까요? 마음일까요? 몸일까요? 다지요. 머리가 안 되면 가슴으로, 가슴이 안 되면 몸으로, 그리고 몸이 아프면 머리로. 이것을 끊임없이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너무 한쪽에 딱 지배당하죠.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오늘 기분이 나빠.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딱 중단되죠. 물론 사람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의 심과 우리의 신앙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나의 분노를 확 두둑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성과 나의 의지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너 생각하라. 너 머리 생각하라. 너 머리와 감정이 만약에 마비됐으면 몸을 사용하라. 그것이 바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다른 말로 뭐다?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상담을 제일 많이 받아요. 하나님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우리 신성훈 전사도 그 부분 때문에 저한테 얼마나 많이 혼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한 게 늘 그래요. 목사님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큐티가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친하니까 등짝을 탁 때립니다. 너무 시기야. 넌 어떻게 동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냐? 어떻게 감정 안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을 넌 감정으로만 사랑할래? 그렇다면 말씀을 떠올리는 것은 이성이고 의지고 그것이 인간 아니야? 넌 어떻게 본능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러지 마. 감정이 안 되면 의지를 사용하고 의지도 안 되면 몸으로라도 그 자리에 가야 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랑하고 섬기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사람을 성경은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6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1, 2절 3절까지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뭘까요? 영어 성경 혹시 있는 사람 혹시 읽어줄 수 있나요? 플래시, 고기라고 번역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결정과 선택을 본능에 의지해요. 내가 기분 좋아야 돼요.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섬기는 지점이 어디에서 넘어지냐면 내 감정이 그 경계선에 딱 닿으면 하나님 포기인 것을 탁 포기해버려요.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아니래요. 마음과 목숨과 뜻은 얘들아 너 감정 상했니? 그러면 몸으로라도 와라. 마음이 상했니? 머리를 사용해라. 여러분 본능에 충실한 존재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동물이래요.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분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두려운 게 한 가지 있으셨어요. 그건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세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본능은 두렵다는 거죠. 감정은 공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성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성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로지 감정에만 충실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잘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없어서 늘 감정에 넘어져요. 내 감정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방 종교는 어때요? 이게 중요해요. 엑스타시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감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엘리야 선지자가 목도합니다. 엘리야는 한 명, 이방 선지자는 450명 플러스 400, 850명 이방 선지자들이 누구 어떤 신이 센가 하고 내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 그 선지자들은 어떤 짓을 하냐면 막 노래를 크게 부릅니다. 크게 꽹과리나 악기를 동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막 합대합니다. 그게 뭐예요? 엑스타시잖아요. 자기 환각이고 자기 쇠뇌악이에요. 그래서 칼 막스라는 유명한 공산주의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여러분 감정만 사용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편밖에 되지 않아요. 왜 자꾸 내 감정에 모든 신앙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거기에서 한 걸음 나와야 한다. 이제 너는 너의 전 삶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전에 직업이 뭐였다? 노예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있어요. 순종과 복종. 여러분, 노예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신은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노예에게는 오직 뭐만 얘기해요? 복종과 순종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방의 모든 신은 이렇게 얘기하는 신이 한 명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네가 노예가 아니라 뭐다? 내 자녀. 여러분, 지나가는 행인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처음 본 사람한테 나 좀 사랑해달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그리고 가족 속에서 사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는 자의 특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얘들아, 이제 그 기초적인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라. 감정에 기초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건 너에게 부담이 아니라 너의 존재를 높여주는 나의 호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이렇게 당신의 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넘어지셨나요? 머리에서 넘어지셨어요? 감정에서 넘어지셨어요? 예,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늘 감정에 넘어져. 한국 사람은요, 저도 그래요. 저는 누구보다 제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몸에 안 움직여요. 심지어 말씀이 들려도 꿈쩍도 안 해요. 그 왜 그래요? 저는 무엇과 같은 사람이에요? 본능에 충실한 사람,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섬기면 언제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머리가 안 되면 마음으로, 마음이 안 되면 머리로, 그것도 안 되면 몸으로. 이게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오기 싫으셨어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숙한 겁니다. 성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으로 자라난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너무너무 시험에 든 적이 있어요. 이제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10명에 불과했던 청년부 인원이 막 이렇게 늘어나더니 나중에 이제 60여 명까지 특히 늘어났는데 20명에서 이게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압박이 있어요. 그 제도권 목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주눅이 들고 막 위축이 막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설교하다가 하나 둘셋 오늘 또 출석부에서 몇 명이라고도 기록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설교가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되지 않는 거예요. 설교가 중간중간 이렇게 딱딱딱딱 막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눌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아예 숫자를 안 셌어요. 안 셌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되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니까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너무나 다양한 삶의 경험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세가 마지막으로 오늘 6장 6절로부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6장 6절로부터 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들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말해요 지금? 모세가 말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보통 이 본문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교회 교육이 있죠. 거기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자녀에게 가르쳐라. 물론 그것도 맞는데 여러분 모세 입장이 되어보라 그랬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버틴 게 무슨 힘일까요? 무슨 힘일까요? 억울하고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버텨낸 근본적인 힘이 어디 있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 이거 아니었으면 난 벌써 무너졌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교육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자에게 나의 삶의 뒷꼭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제가 청년들에게 수없이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따라갑니다. 이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예전에 청년부에게 설교할 때 이 예를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고3 때 1년만 교회 쉬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전도사님에게 부탁드렸던 저의 삶을 너무 후회합니다. 제가 전화 받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에요. 전도사님, 그래도 고3에는 시간이 없어서 예배는 대학교 붙은 다음에 그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왜요? 나는 교육전도사고 상대방은 항존직이야. 장로와 권사. 제가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네, 아멘 그랬죠. 그로부터 딱 1년 후 제가 다른 교회에 청소년부 교육전사로 부임했을 때 낯선 번호가 제 핸드폰에 뜨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예, 전도사님 저 아무개 권사인데 기억하세요? 왜 기억 못해? 그때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인데 암요 기억하지요? 저 아들 좀 만나주세요. 왜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MT 다녀오더니 얘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교회를 저주하고 예수님 없다고 막 부인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건 권사님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권사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를 그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권사님의 신앙 고백은 가짜일지 모릅니다. 되게 험한 말을 했어요. 지금 모세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 자리까지 끌고 왔는 줄 알아? 말씀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 말씀이 나의 심장 가운데 파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 40년의 어려운 삶을 난 절대로 견뎌내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가라는 메시지죠. 단순히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모세의 자기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부모이십니까? 혹시 우리 집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다 그런 비전이 있지요. 저도 그게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참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과 끙끙대며 씨름하며 그리고 막 속상한 그 과정을 지나오니 지금 저도 모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온 말씀 때문에 생긴 내 믿음의 상한 흔적을 보여주는 거야. 내 등에 이렇게 채찍질 당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이 믿음의 길로 가게 하는 거구나. 엄마 아빠는 왜 저기서 저렇게 했을까? 우리 엄마 아빠 보니 삶의 길이 보인다.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며 가십시오. 결국 그 삶이 여러분 등에 새겨진 그 말씀 때문에 몸부림친 그 흔적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되게 기이하고 낯설지 기독교가? 왜요? 모든 이방 종교는 무엇만 강조한다? 복종과 순종.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사랑하라. 사랑은 뭐다? 전인격적인 것이다. 마음이 안 되면 머리로도 안 되면 몸으로. 한 번은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 그 한국교회 가면 70대 이상이신 분들이 드리는 헌금 가운데 1,000번제가 있습니다. 1,000번제. 근데 제가 보기에 별로 그분이 신앙이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생각에. 근데 이렇게 주보란에 보면 1,000번제 누구누구 번사 이렇게 딱 쓰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거 그 뜻이 아닌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진성아, 저 권사는 그래도 몸으로나마 물질로나마 나를 섬기는데 넌 한 번도 그런 적이 있니? 그 권사님은 자기가 아는 지식 안에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머리가 안 되면 가슴으로, 가슴이 안 되면 몸으로. 그 전격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할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해결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지금 내 신앙에 기초하는 감정과 본능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수정되고 회복되는 귀한 믿음의 역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